한 소년이 엄마 심부름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 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많이 걱정했잖아. 소년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웬 꼬마가 자기 자전거가 망가졌다고 엉엉 울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 꼬마 아이를 도와줬어요. 네가 자전거도 고칠 줄 알아? 우리 어머니가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곳에 서서 그 꼬마와 함께 울었어요. 자비로운 마음은 망가진 자전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꼬마의 심정으로 곁에 서서 그저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소년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피부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분이 느끼는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는 나와 남이라고 하는 담장을 허물어 버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가 뭔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영광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비천한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처럼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기쁨, 탄식과 감사, 저와 여러분이 들은 모든 느낌과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노력해서 애써서 우리를 이해하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주님 자체가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서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산부 예배 이 시간에도 우리의 허물과 약함 때문에 우리 대신 아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통과 슬픔을 대신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자비예요. 값싼 동정심이나 또 나는 저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자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대개 사람들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그저 그런 관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죠. 세 번째는 내 인생에 한 번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걸기작거리고 방해가 되는, 그래서 언제나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러한 세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비를 베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베푸는 이 자비가 어떠한 이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생각하지요. 본전뿐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두둑하게 챙겨올 수 있는 그러한 자비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지요. 앞뒤 안 재고 무조건 그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심정을 느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겉모습만이 인간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을 오늘 좀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 주시고 더 큰 자비로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진 그 자비를 옆으로 펼쳐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피부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 좀 우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비가 표현되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예요. 또 다른 방법은 이웃 사랑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루는 물었어요. 얘들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런데 마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놀라운 착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내 형제들이 나에게 자꾸만 죄를 짓는데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당시 랍비의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 했어요.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큰 선심 써서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용서할 때 숫자 세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 무작정,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용서를 경험하고도 눈꼽만큼의 용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15년에서 20년, 주말 일하지 않으면 15년, 주말까지 일하면 15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모은 20년의 그러한 샐러리입니다. 1달란트가. 그러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랬는데 그 탕감받은 종은 100데나리온, 즉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할 품삯을 진 그 동료를 옥에다 가둡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의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주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 줄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심각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엄청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희들은 형제와 자매의 작은 허물도 좀 이제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덮어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에콰도르에 정말 너무나 잔인한 부족들이 사는, 그래서 선교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선교사 짐 엘리어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그는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참혹하게 찢겨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위에 엘리엇의 부인, 남편의 뒤를 따라서 1년간 간호학교를 다니고 그들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래서 그 부인 선교사님에게는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목숨 걸고 여러 해 동안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추장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겁니까? 부인 선교사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용서의 자비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온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젊은 나이에 남편을 빼앗긴, 남편을 죽인 그 왼수들만 생각하면 더 처참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선교사님 그 부인은 진정한 용서의 의미가 뭔지 깨달았고 용서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잠시 우리 포즈하고요,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또 매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 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잠시 포즈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부글부글 미움이 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너를 위해 몸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여러분, 아직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용서한다고 말할 그러한 용기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일 저녁이 되시기 전까지, 월요일이 되기 전까지 마음속으로라도 기도로라도 그분을 좀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너를 위해 몸버려 주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비록 주님처럼 우리의 몸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그 영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제게 힘과 능력을,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좀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생각을 좀 버립시다. 주님처럼 무작정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보십시다. 진정한 용서보다 더 진한 사랑의 표현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거 모두 다 팔아서 구제하고 심지어 선교지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에 미움의 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꽁꽁 얽매여 있던 죄수가 풀려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죄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하나 봐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사실은 내가 내가 그 죄수가 되는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 얽매여서 앞으로 평생 동안 나는 이 미움과 분노의 그러한 죄수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를 어두운 감옥 속에 가둬두는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자비를 실천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용서받은,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용서래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의 살갗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컴패션, come together잖아요.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안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저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 요즘 말로 하면 목사나 뭐 되겠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멀리 피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33절과 34절을 좀 깊이 읽어보면 그 안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구체적인 동사들이 있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행위들처럼 끌끌 불쌍하다 혀를 차고 멀리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의 벽을 허무는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측은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죠. 바쁜 걸음을 멈춰서 그냥 같이 우는 겁니다. 마치 망가진 자전거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 꼬마애와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서서 펑펑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렵고 힘든 순간에 꼭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옆에 와서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가리킬러 들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 저는 신방을 가서 가장 훌륭한 신방은 같이 그분의 마음으로 아무 말 안 하더라도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분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함께 울 수 있는 것이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경을 보니까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고 빙 돌아갔는데 사마리아인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라보고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그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took care of,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보아 주었습니까? 그 상처에다가 올리브와 포도주 기름을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 그 나귀에다가 그분을 싣고 여관으로 갔어요. 치료비를 미리 지불하고 혹시 모자라면 돌아오면서 갚겠다까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쯤 돼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주 당돌한 질문을 던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잘못된 질문을 바로 잡아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님은 그 질문을 바꿔주세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었느냐? 배고프셔서 지금 두 질문이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요, 누가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까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면, 그릇 따위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에도요, 그 이너시티에 가면 아직도 도시 빈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어린애들이 하루 세 끼 그 정크푸드로 배고픔을, 그 허기를 채우고 정말 빈곤과 그 폭력의 그러한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 유스 임팩트 미션 떠나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좀 우리 커미셔닝 하기를 원하는데요, 매년 우리 유스 아이들이 그러한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다가가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바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그런 일 하라고 주님께서 여기에 세워주셨잖아요. 한 중년 여성이 이혼을 한 후에 인도 선교에 평생 헌신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테레사 수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마더 테레사로부터 아주 짧은 그러한 답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도로 선교 오고 싶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 오고 싶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당신의 캘커타를 찾기 바랍니다. 이런 짧은 내용의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캘커타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옆집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자비의 은총을 덧입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도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자비의 탱크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쥐어 짜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그 주님의 자비의 은총이 우리의 그 자비의 탱크에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넘쳐나서 옆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비의 마음인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옆으로 이웃에게 우리가 베푸는 그 아름다운 자비가 만나는 위대한 신앙의 교차로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자비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강물처럼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삭막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다른 사람에게
눈길 돌릴 조차 그런 여유조차 없는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자비의 생수가 터져나기 원합니다. 우리 나다니엘 센터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초등학교도 졸업하는 것을 감히 꿈꾸지 못하던 아이들이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고등학교, 나다니엘 우리 장학생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요, 바로 대학에 가는 게 아니에요. 1년을, 2년을 헌신해서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샌 안토니오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그들의 젊음의 가장 귀한 시간을 바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병기 장로님, 우리 큰딸이 샌 안토니오로 1년간 우리 중장기 이제 선교를 가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유스 때 멕시코에도 가보고 다른 데도 가보고 우리 앞으로도 남아공도 가겠지만, 또 여름방학이 되니까 석 달간 가서 헌신하고, 대학을 다니다 또 한 학기 가서 선교를 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선교 현장에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때는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와 있으니까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래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목회자 수련회를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이 너무나 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 호텔은 정말 철통 같은 경비를 그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다녀와서 아이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버지, 다음에는 호텔 안이 아니라 호텔 바깥을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관광객이 아닌 우리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자비가 뭔지 좀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제 좀 확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비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한 사람, 그 영혼 사랑하고 부둥켜 안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7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난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